9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0쪽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색다른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양실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오늘 이 하루 또 우리 연휴 기간 동안 주님의 또 변함없는 풍성한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장 52장에 들어섰습니다. 이 52장은 바벨론에 의한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증언이고요. 열왕기하 24장, 25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던 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또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 주변 나라들이라든지 애굽을 의지했다가 결국 나라의 멸망을 막지 못하고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또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줏대도 또 국제 정세에 대한 시야도 없던 그런 그 인물이었어요. 그는 바벨론이 세웠던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이 세웠잖아요. 꼭두각시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복종해라, 항복을 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또 그렇게 하면 반드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애굽을 힘입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그 어리석은 시도를 했죠. 결국 그는 베니게라든지 모압 또 에돔, 암몬 등과 힘을 합쳐서 이 애굽의 도움을 받아 바벨론에 저항해 보려고 계획했지만 그것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 애굽이고 또 바벨론은 좀 멀리 있기도 했지만 또 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애굽과 이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애굽과 가까웠던 것은 이해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자신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시드기야는 나름대로 이 바벨론 침공에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데는 1년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우선 바벨론에 의해서 이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기간 동안에 성 안에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또 함께 싸우자고 했던 그 동맹국들, 또 큰 나라라고 여겨졌던 애굽,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예루살렘의 성벽은 파괴되었고 군사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 도망을 쳤는데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려고 했던 이 시드기야는 그가 의지했던 애굽도, 또 예루살렘 성벽도, 또 군대도 전혀 그를 돕지 못하고 그에게 힘이 되어지 못하고 다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그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북쪽 시리아의 리블라로 끌려갑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21세에 즉위를 해서 이제 11년째에 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의 아들들이 모두 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린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감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었지만 시드기야 왕은 결국 사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가깝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또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나에게 유익할 것 같다는 그 착각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려고 나아가려고 했다가는 결국 얻어지는 결말은 비참한 최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비롯한 이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서로만 그것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환경에 그러한 그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실제로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에 자꾸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린 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 세상의 판단으로 볼 때에 꼴찌가 된다는 것, 이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들 충분히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이러한 판단을 하려고 할 때에, 선택을 해야 할 때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예수님께 묻고,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참 복을 누리는, 참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주님 말씀 들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 왕은 결국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가 결국은 나라도 멸망하고 본인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슬기로움, 유익함, 편안함,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 따라 아멘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그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꼴찌의 삶, 섬기는 삶, 낮아지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참 은혜를 누리는,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